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을 이런 것에만 국한시킨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점쟁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를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도고 감사입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비전이 뭐냐? 기쁜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게 기도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기도와 감사는 알겠는데 너희를 향한 뜻을 말할 때 기쁨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2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고 성도의 제일 먼저 충만해야 될 주님의 뜻,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가리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이 뜻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뭘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룩, 영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냐 하면은 절기, 또 절기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말해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주술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날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고 영험함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절기는 한마디로 뭐였냐 하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페스티벌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사명이 있는데 주보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인데 무슨 예배예요? 축제 예배예요. 축제 예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가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예수님인데 이 기쁨을 너희한테 주기 위하여 말도 하였고 성경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란 말이에요. 환희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쁨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기쁨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일수록 더 엄숙해져. 정숙해지고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차요. 차디찬 분위기예요. 접근 불가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뭔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요, 옆에 있으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잔치에 많이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니. 페스티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가 가나의 뭐였습니까? 혼인 잔치였어요. 거기에 흥이 깨질 뻔했어요. 뭐가 떨어졌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흥을 돋구어 주는 것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보기에 너무 거룩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너무 먹어, 너무 마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냐? 탐하느냐 그랬어요. 탐하느냐. 탐한다는 게 뭐예요? 무지하게 먹어댔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영성. 예수님의 사역의 영성, 즐거움의 영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목회를 위해서도 읽고 즐거움 때문에 읽어요. 진짜 1.5권 읽습니다. 그걸 쌓아놓고 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는데, 근래 들어 읽은 책이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읽었던 경건서적과 일반 서적에 비해서 너무나 강한 임팩이 왔어요. 이거 보고 막 무릎을 치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유머에 대한 논문 30편, 외국과 한국 논문 합쳐서 30편, 그리고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미지가 우는 이미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울었어요.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거든요. 근데 나도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존재였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우는 예수님이 너무나 밀착돼요. 정서에 맞아요. 울고 십자가 생각하고 뭐하고 우리 딱 맞아. 그 찬송하면 다 아멘해요. 조이풀한 찬송하면 그냥 그 내일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눈물의 존재였는가?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논문들, 예수님의 유머에 대한 논문들을 보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말을 우리나라의 고어체로 기록했거든요. 고어체. 그래서 예수님이 재밌게 한 말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무겁게 다가와요. 고어체, 특히 개역 한글말이에요. 개역 개정은 조금 낫지만, 쉬운 성경은 편하게 됐지만 문체를 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문체를 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머러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자를 좋아했고 기발한 말을 하셨고 너무나 재미난 말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그 논문들의 주제였습니다. 난 앞으로 이거 퍼뜨리려고 해요. 굉장히 주제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외에 재밌게 보는 책이 있는데, 소설가 이회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칭 이제 좋은 말로 우리나라 3대 거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인데, 이회수의 글은 나오면 무조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너무 재밌게 해요. 살짝 비트는 게 있거든요. 말을 살짝 비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몰라.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카피라이터들이 있어요. 한 줄과 두 줄로 목숨 거는 카피라이터들의 글을, 유명한 카피라이터의 글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재미나게 쏙 들어오게 이런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목사 중에서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요. 막 통쾌하고 들으면은 그냥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시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현대인의 언어로 할까? 그게 제가 연구하는 어떤 언어의 기법인데, 예수님의 유머의 기법, 그 문체를 보고 확신을 얻었어요. 이거 성경적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정말 춤을 췄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읽었던 책, 어떤 책보다도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이랬죠. 바리새인 보고. 이게 벌써 철학적으로 들려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어가고 있지만 겉에는 회칠을 하였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려요. 그죠? 너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니네들이 아무리 폼 잡아도 나 다 보인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임마? 너희들은 호박에 암만 줄 긋어봐라 수박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이 그때 들었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보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이로다. 이것도 얼마나 풍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펀인지 모릅니다. 단어 비틀기예요. 보세요. 하루살이는 원어가 가르마입니다. 낙타는 가무라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낙타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는 가르마고 하나는 가무라예요. 이 단어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 갖고 사람들한테 쏙 들어오게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발음 비슷하죠? 나쁜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이걸 깨닫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바리새인이 책 잡으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인정한다 그러면 너 이제 로마 정부의 꼬봉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래서 그 멋지게 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걸 딱 볼 때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국가의 세금을 인정하셨구나, 이 정도의 철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구절을 잘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런 철학적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을 얼마나 재밌게 했냐 하면은, 동전 가지고 와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동전을 가져오니까 동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이사 거네, 이건 가이사한테 줘,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장면에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다고 그건 가이사 갖다 주라는 말이 통하냐고요?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렇게 위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기히히 여겨 갔더라 이거예요. 그때 기히가 뭔지 아세요?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웃겨. 그냥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웃음으로 딱 이겨버린 거예요. 동전 줘봐. 동전. 가이사 얼굴 돼 있네. 이거 가이사 갖다 줘. 이건 가이사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때의 문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통쾌한 말을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의 힘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이 설명하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죠. 낙타하고 바늘귀하고 연결시키는 이 기발한 상상력, 예수님은 이 언어의, 단어의, 문체의 천재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진 찍으려는데 얼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길어서 2번 찍어야겠어요. 이 파노라마로 연결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재미나게 말한 거예요. 재미나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통쾌한 거예요. 거룩한 거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개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제껏 진주를 돼지한테 준 놈이 없어,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전혀 기발한 말을 한 거예요. 돼지와 진주가 서로 이렇게 엇물리는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서로 완전히 유사성이 없는 걸 연결시킬 때, 그때 치유 심리학자들이 뭔지 아세요? 통쾌함을 느끼고 새로운 걸 본대요. 치유가 있대요. 치유. 이런 것들을 기발하게 쓴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가 상대편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해도 너는 똑같이 하지 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니체의 말 중에 난 이 한 말은 너무 좋아요. 괴물을 상대하려고 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이 멋진 말이거든요. 이 니체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야. 괴물하고 싸우려면 나도 괴물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괴물하고 싸운다고 네가 괴물 되지 마라, 이런 말 굉장히 좀 장중하게 들리죠. 근데 이런 말 들어봐요. 개가 사람 무는 거는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개 무는 거는 신문에 나옵니다. 생각해봐요. 개가 사람 무는 거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신문에도 안 나와. 근데 화났다고 사람이 개 물어봐요. 그건 신문에 나와요. 그죠? 너 똑같이 개가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쏙 들어와요. 쏙. 예수님의 어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민중들한테, 대중들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와. 예를 들어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야코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성격이 그냥 불같았냐 하면은요, 사랑의 사도가 전에 아니었어요.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하도 예수님을 갖다가 우습게 하니까 하늘에서 벼락 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그들아 참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보아노개 같냐, 천둥 소리 같냐, 이렇게 했어요.
그 별명이요, 또 철학적으로 하지 마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봐요. 우리가 변덕이 죽끝들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앙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냄비 신앙이라 그래. 이게 업다운이 심한 사람. 은혜 받을 때 확 막 발작적으로 하다가 식으면 또 어디 갔는지 그냥 완전히 알래스카가 돼. 이런 발작적 믿음이 있거든요. 그걸 냄비 같다 그래요. 그러면 보아너게가 무슨 말이냐면은 냄비 같다는 말이래요. 냄비. 야고보 요한을 가리켜 어이 야고보 요한, 야 큰 냄비 작은 냄비 따라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별명을 부르는 듯이 이런 유연성이 있냐 이거예요. 유연성. 시몬 보고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 반서가 이게 아니래요. 그때 단어로 짱돌이래. 어이 야 짱돌, 야 큰 냄비 작은 냄비 컴온. 얼마나 신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그런 재미난 아주 펀한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그 유쾌함 말이에요. 유쾌함. 이게 예수님에게 갖고 있었던 속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누가 오른뺨 때리면 목까지도요 왼뺨. 이게 사랑의 극치라고 봐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그것도 유머였대요. 때리면은 싸우지 말래. 그냥 이것까지 내밀래. 또 때려봐 임마. 네가 내가 맷집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때려 죽여. 그리고 막 때리라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거를 이회수 씨가 받았어요. 자기는 왼뺨 때리면 자기는 2대 때리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왼뺨 때렸는데 오른뺨 들이대면 깨달았대. 근데 지금은 왼뺨 때렸는데 오른뺨 들이대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시대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에 자기는 2대 때리겠다 그래요. 요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너무 고어화, 철학화, 무게화시킨 게 많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 가보면 예수님은 참 재미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무거운 비밀을 너무 쉽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거 먹여주죠. 하늘에서 보여줄 기적까지 보여주죠. 바리새인은 기적도 없어, 사랑도 없어, 습기도 없어, 말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따라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고 가벼운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뭐냐? 유머가 있냐 없냐 했어요. 예수님은 즐겁게 사역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쫓아다니면서 그 안식일 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무게가 느껴져. 그냥 아주 힘이 빠져요. 그죠? 이태리 튜린 대학교에서 웃음과 코미디의 고대 기독교라는 신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Laughter and Comedy in Ancient Christianity. 여기 논문이 너무 재밌어요. 거기 발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고대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울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죽음 너머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게 가벼운 유머, 주님 생각하며 유머하고 웃는 것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고 유대인의 힘이었고 탈무드는 전부 유머 덩어리라는 거예요. 유머. 그때 그 이태리 코미디언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베페 그릴로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만일 예수님이 지나치게 엄격한 분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리 없다. 예수님은 너무나 재미난 분이었다. 맞아요. 재미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밑에 소책자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한 평신도의 그 작가의 겁니다. 설명서가 나와 있죠. 거기에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머를 모르는 존재였어요. 마귀는 유머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유머를 몰라요. 웃긴 얘기에도 안 웃어요. 내가 그 정도로 웃는 줄 아냐고 딱 그러고 앉아있어요. 집회 가잖아요. 30분 동안 웃기느라고 힘 다 써야 돼요. 어느 교회는요. 그래야 마음도 열리고 뭐가 되는데 내가 그 정도로 웃는 줄 알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30분 동안 말씀 안 전하고 그 얘기만 해. 계속해서. 그래 정이 안 되면 뭔지 아세요? 이 결정타를 말려요. 교만한 사람은 안 웃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웃기 시작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성이 뭔지 아세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유머고 웃음이거든요. 예수님에겐 이게 있어요. 바리새인은 항상 분리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요. 마음의 공간이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웃음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 가운데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표시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기쁨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복의 본질로 근원으로 부렸거든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기쁜 거예요, 첫째로. 두 번째,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그 기쁨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를 가리키는 신앙의 영성의 척도가 있어요. 척도. 이게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너덜너덜한 성경. 그거 보면 저 사람 신앙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성경도 너덜너덜해요. 그런데 얼마나 너덜하냐면은 편집이 안 돼요. 얼마의 돈을 주고라도 이걸 편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정말 손때 묻고 많은 걸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막 창세기 열다 보면 요한복음 들어가 있어 거기에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된대요. 정말 너덜너덜해요. 근데 성경만 봐서 너덜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갖고 다니고 기도원 가서 베개로도 쓰고 그러니까 그냥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한 성경이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가 아닙니다. 또 쉰 목소리 있죠.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쉰 목소리.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해서 항상 목소리 쉬어 있구나. 그 한두 번이죠. 환장해요. 계속 들으면 옆에서 막 벤치로 쪼이는 것 같아요. 그게 영성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영성의 척도. 지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다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터져나오는 웃을 수 없는 저 상황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예요. 영성의 척도. 미국에서 말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몬테나주의 베노크라는 마을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 웨스트 서부로 가서 금캐로 갔는데 오는 길에 사금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식량도 다 떨어지고 장비도 없어서 야 마을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오자. 그러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비밀. 요건 우리만 아는 거다. 절대 비밀하고 맨날 메시에 모여서 싹 떠나서 우리 다 캐오는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절대 비밀 지켰어요. 진짜 한 사람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곡괭이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다 쫓아나와. 다 알고. 진짜 배신자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안 말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 얼굴에. 벌써 얼굴에 저기 금 있다. 그게 다 보여. 아무리 근엄한 체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폼 잡고 심각한 체해도요. 터져나오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알았어요. 저 금 발견했다 저놈. 저놈 가만히 보다가 뒤쫓아가면은 나온다 그래서 다 곡괭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터져나오는 기침과 사랑의 눈빛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을 수가. 진짜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로 드러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전도의 복의 근원의 근원이 됩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이 있죠. 우리 조성학 집사님이 비행기 파일럿입니다. 아마 산소 마스크 이론 잘 아실 거예요. 비행기에서 위기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탁 터져 나왔어요. 옆에 애가 있고 노인네 있고 건강한 남자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매야 돼요? 건강한 남자가 해야 돼요. 어린애하고 노인네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네만 살고 애들만 살고 다 죽어. 건강한 사람이 이걸 딱 메고 나서 그들을 케어해야 돼요. 하나둘씩 먼저. 다음 산소 마스크. 그게 산소 마스크 이론이에요. 내가 먼저 기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깊이 안식하고 깊이 만나서 주님의 깊은 샘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선물이에요. 목사가 비틀어져 있잖아요. 목사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있잖아요. 성도들 못 살게 굴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이 가면요 힘 다 빼요. 힘.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다 빠져요. 목사가 도끼가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하고 그럼 메시지에 나와요. 하나둘씩 섞어요. 그게 그냥 미사일로 날라와. 대포동 미사일이 돼가지고 가슴을 펑 뚫려 그냥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거 하나만 들려. 목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기뻐야 돼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게 목사가 갖춰야 될 최고의 영성이에요. 전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충만하고 기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의 근원 되려면 너희가 먼저 뭐라고요?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기쁨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보여줘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해요. 니네 알지? 들었었지? 암만 무식해도 이거 알잖아. 눈먼 자가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이제껏 어떤 박수무당도 못했지. 그건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 알고 있지? 보거라, 다 보여줘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했느냐, 강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와 교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와 똑같은 게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의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신에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자기만 봤던 사람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배워요. 너희가 기쁨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있죠. 근데 메타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 언어 이전의 말. 말로써 표현하는 건 30이래요. 70이 메타 랭귀지로 표현한대요. 그 70이 뭔지 아십니까? 몸짓, 어조, 표정, 얼굴, 태도. 요게 메타 랭귀지로서 이걸로 말하는 게 70이래요. 30으로만 말로 한대요. 그래서 진짜 나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표정으로, 몸짓으로, 손짓으로 모든 걸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눈이 밝은 것, 밝은 표정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밝은 표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시원하게 한대요.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기쁜 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은요, 웃는 사람의 사진, 밝은 표정만 봐도 치료를 입어요. 치료. 그게 곁에 입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런 표정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게 복의 근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내면은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말로 나와요. 하나는 얼굴빛으로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말하는 거 보고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뭔가를 알거든요. 우리 어른들의 말에 너 참 낯빛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꽃, 얼굴꽃이에요. 낯빛이 고운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고요,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미지 코칭 전문가인 정연아는 행복한 크리스천에게는 표정이 있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선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선한 얼굴에서 나온다. 선한 얼굴은 선한 주님의 영에서 나온다. 주님의 영은 밝고 온유하다. 밝고 온유한 표정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상징이듯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 얼굴에 그의 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흔히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기쁜 마음, 조이한 마음. 저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다. 그 얼굴과 모습 자체가 상대편한테 뭐라고요?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조금 안 좋은 전통이 너무 심각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서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서요. 기쁘면 미안해해. 행복하면 미안해. 내가 즐겁게 사는 걸 미안해요. 고난 있는 게 편해 오히려. 까짓거. 난 우는 게 편해 우는 게. 고난 있는 게 당연하고 편해. 그리고 뭔가 고난이 없고 기쁘거나 즐겁고 하나님 주신 젊음을 즐거워하고 자연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자연을 즐거워하면 미안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맨날 십자가 눈물 오면 막 은혜를 끼쳐요. 막 다들 펑펑 울어. 그것도 얼마나 천천히 부르는지 몰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음으로. 그러면 그게 가슴에 와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막 부를 때는 그 벌써 내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 미안해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도 내가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나 그렇게 그 목사님처럼 하라면 나는 3일간에 나 순교할 것 같아요. 왜 좋은 침대 놔두고 강대상에서 자? 왜? 거기서 잘 수가 없대 자기는. 그래갖고 여기다가 못 까놓고 자고 기도하고 이랬대. 안 듣는 게 편해. 내 귀를 씻고 싶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엄숙주의 고행주의가요,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돼요. 나 좋은 침대 자고 싶어. 잘 먹고요, 주일날 전에는 편히 자고 싶어요. 힘찬 모습으로 성도에게 최상의 꼴을 먹이고 싶어요. 여기서 자고 나서 허리도 아파 죽겠고요, 목소리도 다 빠져.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러고 앉아갖고 이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번. 가끔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부담스러워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에요. 진짜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 시니어 한국 졸업하고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숙향 집사님이 한 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신저가 싫어서 메시지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메시지 예수는 좋은데 그 전하는 사람이 싫어서 안 받아들인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예수는 너무 기쁘고 좋은 분인데 전하는 내가 완전히 그냥 어디 사쿠라 같아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 좋아, 예수가 널 위해 죽었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너부터 좀 기뻐해라. 너부터. 내가 널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이러면요, 이거 얼마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기쁨 좀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웃음은요, 깊고 깊은 슬픔을 통과하는 웃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슬픔을 아는 자가 진짜 기쁨을 합니다. 진짜 기쁨을 아는 자가 진짜 슬픔을 알아요. 경건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기뻐할 줄 알고 최고로 슬퍼할 줄 아는 게 경건이에요.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진짜 기뻐요. 예수 만나서. 그러면 예수 안 만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이 기쁨을 내가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반대로요, 최고의 슬픔이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이 빚 때문에 죽겠어요. 근데 누가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벗어나게 해줬어요. 죄를 벗게 해줬어요. 그 최고의 슬픔 가운데 온 기쁨이 있는 사람. 슬픔과 기쁨은 동일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슬퍼할 줄 알고요, 제일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기뻐할 줄 알아요. 다윗이 이게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최고의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최고의 기쁨이 나와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막 기쁜 게 아니라 슬픔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강한 기쁨을 발견해서 오는 기쁨이지, 그냥 정신 나간 여자가 꽃 돌리고 아무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웃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슬픔을 통과한 고통 중에도 노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밤에는 울어야 돼요. 근데 밤에 노래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 보세요. 가시에 찔려가요. 빌립보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가시에 찔렸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 슬펐을 때 기뻐할 줄 알고 그때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성도가 보여주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대요. 그 고통 받으면요, 찌그러지고 악마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나와요. 가시에 찔렸을 때 노래를 불러요. 주의 노래를. 그 기쁨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요, 아무것도 멋모르는 기쁨이 아니라 가시를 통과하고 가시에 찔렸을 때 부르는 노래, 슬픔 속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의 근원이고, 그게 주님이 그걸 볼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켈트족들의 전설 가운데 가시나무새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오고요, 노래로도 나오잖아요. 이 새는 평생 태어나자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가시나무를 발견했을 때 제일 가시가 날카로운 곳에 가서 그를 끌어안는대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그게 가시나무새의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나팅게일이나 종달새 비할 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이, 하나님이 감동을 한대요. 제일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노래가 가시에 찔렸을 때, 그때 죽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가시에 찔렸어요. 비통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래를 불러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저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저 여유가, 넉넉함이 뭐냐? 그걸 볼 때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가장 슬퍼할 줄도 가장 기뻐할 줄도 아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포용한 이 기쁨,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 연습하십시오. 이게 없다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기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끄십시오. 가시 속에서 가시에 찔렸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 그때 터져나오는 환희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메아리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